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명성은 빛나는 별이죠. 광명의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뜻, 이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의 방향이 없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방법과 목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사명을 잃고 성도들도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을 잃고 도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복 받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막연하게 다니다가 이제 실망하게 되고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연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여럿이서 거기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지가 이제 20년 정도 됐다고 말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착하고 자기 생각에는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뭘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한참 하고 가면서 오늘 많이 유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고 그분이 가셨고 나는 또 이제 다른 분을 또 전도하고 어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듣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면서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교회가 지루하고 한 번도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방법과 목적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사명을 잃고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나는 수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을 잃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인본으로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타락하고 아이고 두 손을 막 흔들면서 아이고 안 간다고 그냥 교회 누가 어쨌다리고 어제도 전도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이고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얼마 없다고 하잖아요. 많은 교인이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건축 자재가 어떤 것은 문을 만드는 자재가 있고 어떤 것은 벽을 쌓는 자재가 있어요. 천장을 만드는 자재도 있고 석가래, 대들보, 기둥 등
따로따로 다 있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종합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전 지을 때 어떤 것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하듯이 그 옛날 처음에는 성전을 세마포로 졌죠. 그 다음에 구리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서 금과 구리와 그리고 나무와 물, 고기와 새 여러 가지 모양을 함께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건축 자재와 같아서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한옥을 짓는데 그 쟁이만 해도 40명이 든다고 하잖아요. 미쟁이 목수하듯이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과 주의 종들은 마치 이 쟁이들과 같아서 미쟁이들의 노력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바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할 때 아는 엘로힘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도 영원한 존재죠. 사람도 물질 말고 영이라는 것은 다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의 피조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시작한 날이 있는 거죠.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 살게 되고 하늘에 살아도 영원히 하늘에 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 다른 점은 그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이로서 유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자체가 자존자 또는 유일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라는 뜻이에요. 자존자,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왜 신들이 많죠. 귀신도 신이고 신들이 있지만은 자존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또 몰수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가 부수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가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없는 것을 있으라 하신 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최초에 창조하셨는데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가 되죠. 여기서 잘못하면 하늘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영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무한한 공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사들의 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천사들을 창조해서 풀어놓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거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사람에게 지키게 하신 것 같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영계를 천사들로 지키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공간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천사들의 영계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지배하고 곧 하늘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죠. 원문에는 신들의 하늘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고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자존자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신지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 하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늘, 피조된 천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하늘에는 곧 천사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는데 그 천사들을 각각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미가엘이 군대를 의미하는 천군을 움직이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천사장이 한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군대장이라고 할 때 이건 군인이죠. 싸움을 말하는 어떤 힘을 말하는 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의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천군이요 만군이요 하잖아요. 하늘의 군대나 만만 군대를 지배하는 천사장입니다. 만군을 생각해 봅시다. 군인이 만군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 군단이 6만 명이래요. 만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무엇인들 대적 못하겠습니까? 천사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영화에서 보면 그 구출 작전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장비가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군대들이 지키고 옥을 철문으로 세 겹을 쳐서도 베드로를 구출할 때에 천사가 혼자 가서 옥문을 딱 열고 나왔잖아요. 그 군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만군의 만군, 만만군,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 군대를 지배하는 군대장 미가엘, 미가라는 말은 힘, 하나님의 힘의 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 때 왕이 싸운다 해도 우리가 왕이 직접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왕이 자기가 싸우는 것을 자기 수족 같은 군대장에게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싸운다고 할 때 평신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선에서 나가서 행동한다든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그분이 행동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리라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막 역사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장 곧 미가엘 천사, 언제나 미가엘은 싸움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구약에는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전부가 메시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싸우는 데는 참견하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청와대 대변인이 있고 정부 대변인이 있죠. 하나님의 대변인은 가브리엘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 메시지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언도 가브리엘이 예언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르시엘 천사장. 우르시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라고 성경에는 광명을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루시퍼, 마왕이라는 뜻이죠. 계명성은 새벽 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다른 별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해가 동트기 전에 서쪽 하늘에 큰 불빛이 떠 있어요. 별이. 그게 바로 계명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가려서 안 보이지만 동트기 직전까지 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성이죠. 그러니까 밝다는 광명이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빛나는 광명이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빛나는 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다 이런 얘기예요. 광명의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이 보인다거나 영적인 영원한 광명, 화려함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광명의 천사들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제일 앞에 가서 일선에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러나 광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주변을 항상 옹이하고 있는 그런 천사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과도 같고 공보장관과도 같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 전하는 자, 그러나 루시엘 천사장은 의전 장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옹이해 주는 것 같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옛날 구약에 구룹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고 스랍이라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뜻이죠. 그룹이라는 말도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가장 일선에서 싸우는 천사지만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 그러나 루시엘 천사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의전 장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영광과 빛과 찬란한 빛과 노래와 악기를 다룬다고 했어요. 근데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노래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를 다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찬란함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가 타락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진멸해야 할 만큼, 예수님이 마국간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온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찬송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본래 받아야 할 노래, 찬송 소리가 거의 끝쳤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화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루시퍼 하면 마왕이 됐을 때 그는 천사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광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광명의 천사가 아닌데도 지금 자기가 여전히 광명의 천사 모양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가 위장하고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치가 있죠. 노래가 있죠. 악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악기를 정상적으로 다루지 않고 비정상적인 것, 비정상적인 노래,
전부 마귀 소굴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 노래와 함께 타락하는 것이죠. 궁둥이를 요상하게 흔들고 몸을 요상하게 꼬고 등 이 이상한 짓을 하며 노래하며 비정상적으로 해야 인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말세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노래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노래는 한을 내는 소리라고 그 연구하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소리.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한국의 노래를 분석해서 이건 귀신으로부터 오는 소리다라고 정립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타락하고 노래하는 사람 옷도 번쩍 반짝반짝 불도 껐다 켰다 다 정신이 없죠.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하나님과 등진 세계의 모든 것이 루시퍼 마왕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시퍼 이 마왕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기하게 루시퍼 마왕의 성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도 유난스러운 색이 있잖아요. 색이라는 것은 무지개 모양 은은하게 밝혀야 예쁜 것인데 갑자기 빨갰다 파랬다 그냥 정신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상 에스겔 28장인가 보석을 안고 다니고 아주 사치롭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가엘이 힘의 천사니까 힘을 가지고 힘을 상징하는 하늘의 무기 화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또는 가브리엘 천사가 풍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또는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 찬란한 영광을 옹이하는 하나님 집에서 영광을 옹이하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잠깐을 머물어도 격식을 다 갖추죠. 의전상의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이 광명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채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직도 지가 하나님을 옹이할 때 지가 광명의 천사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마왕이 돼서 이 음부에 갇혀 있는 이 주제가 지금도 지가 광명의 천사인 채 가장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을 때 광명의 천사지 지금은 광명의 천사가 아닙니다. 마귀지. 이 속이는 마왕의 계략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싸우고 거짓하고 정말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마귀에 속아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래도 춤도 아름다움도 교회가 다 차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피난민인데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보석들을 갖고 나왔어요. 성전을 색색으로 만들었죠. 또 법궤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돈으로 이거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돈으로 하면 더 하겠죠. 몇십 년 전에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들은 얘기인데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교회를 성전을 화려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이 있는 영화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소망을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 모시는데 집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롭고 사치로웠냐. 그러니까 타락한 루시퍼 마왕 천사가 타락한 세계로 갖고 내려온 것이죠. 옛날엔 거의 초가집들인데 우리나라도 나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양옥집으로 반듯하게 지었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하고 교회는 어둠컴컴하고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상징인 것입니다. 마국간에 예수가 마국간에 오셨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건불을 갖고 왔겠습니까? 마국간이라고 건불이 격식에 맞는다고 건불 가지고 왔겠냐고요. 비록 마국간이지만 그들은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영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몰약이 뭡니까? 철학적으로 건강은 행복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도 건강은 행복이다 라고 말하죠. 건강을 도마는 몰약, 보약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유황이 뭡니까? 인간은 본래 체취가 있죠. 한국은 된장, 김치, 마늘 이런 거를 먹어서 외국인이 볼 때는 들을 때는 그 체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미군 부대를 다녔는데 몸이 약해서 마늘로서 이렇게 약을 해줘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해드려서 그걸 잡수니까 얼마나 마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노린내가 굉장하게 나죠.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냄새가 확 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체취를 지우려고 향수가 개발된 것입니다. 체취를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문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는 문화의 극치가 향수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듯이 문화의 극치로서 유향을 갖다가 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사치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 향한 상징인 것입니다. 교회가 술집보다 나아야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들이 거하는 주막보다 나아야지. 여간이 뭡니까? 옛날의 주막이지. 옛날 주막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 된 것이에요. 크게 세워도 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세워지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바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은 이것도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해서 땅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그것을 땅에 다 내놓으니까 땅이 미혹을 받아 땅이 사치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